하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아멘 하시지 마시고 선포하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선포를 매주 하고 있는데요. 이 선포대로 우리가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처음에는 안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이 선포대로 정말 생각하면서 그대로 나가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사는 게 그렇게 참 부족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멀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옆에 가면 아이고 나 왜 저렇게 힘든지 몰라 그러고 옆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보고 싶은 사람,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두 글자로 딱 해서 매력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매력. 우리 공집사님께서도 정말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꾸 뵙고 싶어.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력이라는 건데, 매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끄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력. 사람을, 마음을 잡아서 사로잡아서 이끌어내는 힘.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무뚝뚝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런 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잠재해 있는 매력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끄집어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아니고 갖고는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일에 조금 미숙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발산해 나가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 매력 있는 사람 됩시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면 그래요. 어디 가서 보면은 아유 전도를 하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해? 왜 이렇게 입에서 말이 안 나오고 힘든지 몰라. 그럴 때는 내가 내 속에 잠재해 되고 있는 매력이 발견해서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3월달부터 다시 할 거지만은 공원에 나가서 처음에 그 사람들 막 지나가고 그러는데 진짜 생판 보는 사람 많이 있는데 거기서 기타 들고 노래하려니까는 처음에는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워요. 주로 실내 교회 이런 데 가서는 하는 것 사실 그 자리도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언젠가는 말이에요. 저 청년 때죠. 청장년 때 30대 초니까 교회에서 헌신 예배할 때 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올라가는데 성경지 펴놓고 읽었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전하는 이 자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가서 이거 어떤 때는 그때는 요즘 옆으로 읽는 건데 그때는 새로 읽는 성경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수고하고 이거 뭡니까? 무겁고 수고한 짐자 내기로 할 때 그걸 갖다가 또 반복해 또 읽어. 그 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가지고 발산해내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말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유형을 가만히 보면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속에 뭐가 있냐면 불이 있어요. 불. 어떤 불이냐면 그걸 화라 그래요. 화병 같은 게 있어. 속에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기 힘들어요. 그 불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보면
뜨겁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 보면은 열받았다 그러잖아요. 열받았다. 열받아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또 열받은 거 반대로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옆에 가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런 건데, 뜨거운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석탄불을 가지고, 석탄이 불이 활활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뜨거우니까 자기가 다치니까 이 불을 툭 던져버려, 남한테. 그래서 남한테 던져버려. 남이 그 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상처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그 사람 옆에 가 있지 마라. 불똥 튄다 그래요. 불똥 튄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 열이 받아가지고 불이 팔팔 끓고 앉아있으니까는 뜨거운 물이든 뭐가 불덩어리가 되든 간에 옆에 있으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면은, 어이, 그 사람 요즘 건들지 마. 그 불똥 튀어. 괜히 그러다가. 여러분들, 반대로 그렇게 살아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옆에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권력이나 힘으로 상하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 경제력이나 어려운 예를 들면 그거예요. 회사의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 그분들은 불이 있는 거 알면서도 옆에 가 있으면은 그래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어떡하니, 당신이 참어.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지. 그래 가면서 있는데, 그런 불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병이 생깁니다. 불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화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속에 불을 담고 있으면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튀고 옆 사람에게 튀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월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잘못 건들면은 불똥 튈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세상이 요즘 우리들이 살아나간 세상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덩이에 치이고 상처 입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정말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고통이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남에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각자마다 가슴 속에서 담고 있고 그 어려운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근데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 다 무슨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자라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는 뭐였냐면, 커다란 주제는 뭐냐면요,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웁시다라는 주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인이요,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요, 그렇지만은 그런 중에도 우리 속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잡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자빠지고 주저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개척교회 하고 있으면서 정말 제가 소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엘피스 교회는 신앙의 기초를 정말 단단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를 조금 내려더라도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와 불안과 걱정, 근심, 그런 걸로 인해서 시기하고 근심하고 서로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살아나가는데 더 이상의 그렇게 나가는 상태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불안과 불평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으니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 싸움이 생기고, 맞죠? 평안이 없으니 불평이 생기고, 평안이 없으니 다툼이 생기고,
평안이 없으니 불안과 조바심과 걱정과 근심이 자리를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우리 주님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아시고,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소개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과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전부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쏠려 나갈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불쌍한 형편이 되어서 서로 간에 근심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원인이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평안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시는데, 처음에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째로 외친 말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처음에 외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서는 선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는 정도의 말씀할 정도면요, 보통의 능력자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에서 장례를 해드리다가 이런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그 전까지 살아가는 일평생을 살면서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 평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한 인생길의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육신의 옷을 벗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때까지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천지의 주제이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이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자존심 있고 잘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같은 그런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요, 유식하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보다 어린이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아요. 어린이처럼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댔어. 아멘. 이렇게 나아가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어린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들었을 때는 맞다, 그 믿음을 가진 거기서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절에서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그 엄청난 말씀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하는 말씀은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고난을 주신 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시몬아 맞다,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선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이 말씀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이어받으시는 분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소원대로 받을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권세를 다 이름해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만물을 다 그의 손에게 주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지만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 아들께서는 그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뭐라고 그래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길과 생명이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길이 있으면 저런 길이 있으면 길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사는 길이요, 저기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이 가운데 끼었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아무리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진리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권위가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정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이거 부정하고 자신이 신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건 교주가 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길을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고달픈 시간을 살고 마음속에 불안과 불확실한 것 때문에 정말 불만도 많고 심지어는 답답함을 가지고서 분노까지 일으키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월을 살아나가는 거 다 뭐 때문이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찾아오고요. 평안이 없으니까 분노 조절이 어렵고요. 소위 말하는 화병에 시달리게 되고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29절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뭐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두 글자로 말하면 평안, 마음이 늘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마음의 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고 사십니까? 아니면 피곤한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해가면서, 내가 만일 살아나가면서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세월을 살고 있다면은 회복하시고 쉼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온유하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도 그냥 나오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해야지 온유함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들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 그러면 따뜻하다, 아니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화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해를, 그 온유는 뭐냐면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늘 따뜻하고 평온하고 조용하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이웃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은 항상 온유한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뭐요? 그리고 버럭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이게 낫지? 뭐요? 그러고 버럭하면 안 돼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하고 겸손은 짝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은 짝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무엇에 필요하냐면 리더십에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시죠? 어디 가든지 간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어떻게다? 온유하다. 둘째로 겸손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요, 저는 모세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끌고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면이 뭐죠? 땅 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 모세라는 사람은 온유함이 최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유한 사람,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고 뭐 어떻게 막 하는 사람 같으면 다 가는 것 같죠? 천만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건 권력형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와 권세를 구별을 해야 돼요. 권위와 권세. 권세를 가지고서는, 다시 말하면 권력은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거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칭을 이루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 본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같이 보면서.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서로 대칭을 이루어가면서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수고한 것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의 좀 수양을 좀 얻기를 위해서, 내가 마음의 좀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머뭇머뭇거리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쉬운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 그냥 좀 착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나가는데 왜 나가십니까?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접근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얘기인데, 그거를 말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는 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마음이 평안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움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그래요. 어떤 직분을 얻어서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걸 잘 보는데, 이분 직분을 받자마자 확 그냥 험하게 돌변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집사로 계시다가 안수집사로 계시다가 또 나중에 장로가 되시잖아요. 아이고, 저는 안 걸어오는 성품이 그냥 확 바뀌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워서 그래요? 사람한테 배워서 그래요.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배워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오기와 고집과 그 다음에 교만함을 배워서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람한테 배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잘못 배웠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 밑에도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항상 보면 그래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런 말 써놔요. 그거 그냥 평안해서라는 말을 그냥 해놓은 말이야. 그만큼 평안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부터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해놓은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혈기 잘 부리기 원하고 분노하기를 잘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다 뭡니까? 무거운 짐으로 남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요, 세상의 멍에가 뭐죠? 멍에가? 우선 그거부터 알아요. 멍에가. 소가 가서 쟁기질 하는데 소에다 딱 씌우는 게 바로 멍에예요. 그거를 딱 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딱 껴서. 근데 그 멍에라는 것이 짊어지는데, 세상에서 짊어지는 그 멍에라는 것은 뭡니까? 무겁고, 세상에서 짊어지는 멍에는 권력형이고,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끌려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멍에는 억압과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선생님과 제자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제직원을 이끌어갈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쓰는 말인데, 이것은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일에, 경험을 전하는 일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는 그 과정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 우리와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배워 나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하나씩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워 나가는 것들, 어려운 일이 있어와도 시험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나가면서 교회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이 속에서 신앙심을, 기초적인 신앙심을 잘 쌓아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타까워서 말씀 준비하다가도 속에서 울컥거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성도님에게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저분께서 정말 감동돼가지고 훌륭하신 주의 일꾼, 주님의 종들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서는 그렇게 자주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그래가지고 한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하면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혈연관계가 아닙니까? 혈연관계가 맞습니다. 혈연관계가 무슨 혈연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뭉쳐진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예요? 가족, 한 가족.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친목단체처럼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뭉쳐지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뭐든지 한 가족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해 주고, 정말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그런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온유하게 한 가족에 대해서 마음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평안. 평화가 없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는 평생을 어깨를 짓눌려가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스스로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은 평안을 얻는 자인데,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여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짧게 1분이라도 함께 이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신 분은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